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성찬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라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이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 신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참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압도하는, 현실을 이기는, 현실을 극복하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구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구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후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는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종려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했었는데 또 리모델링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올해는 부활절로 이제 성찬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로서 3월 이제 노마서 묵상이 이제 어제로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4월 노마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4월 노마서 묵상은 이제 5장 노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월 달에도 노마서 묵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잠시 한 달 동안 노마서 묵상을 쉬고 가정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시편 묵상처럼 제가 직접 글을 올려서 하루하루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우스에서도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나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고난이 있더라도 내 안에 진정으로 그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도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십자가의 고난이나 아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이와 함께 매일 이제 큐티를 합니다. 지난주 고난 주간에도 이제 큐티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끝에 이제 아이한테 기도문을 쓰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이가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제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걸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아픔에 너무 우리가 동화되다 보니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말씀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물질적 상황이, 내 건강적 상황이, 내 사람과의 관계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안 좋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황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그 손해본 거에 100배, 1000배의 금액을 내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 때문에 아파할까요? 슬퍼할까요? 그게 다 잊혀져 버리겠죠. 왜냐하면 그 부자가 더 큰 금액을 내게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어떤 아픔을 당하더라도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압도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과 똑같은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제일 잘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날, 부활절에 안식 후 첫날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7 귀신에 들려서 시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귀신도 한 명이 들린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폐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병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눌려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자신의 그 가진 물질과 또 자신의 가진 체력으로 이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으셨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마리아는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 나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렸던 것에서 회복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찾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으로 살았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시금 예전에 그 눌렸던 상황, 예전에 병들었던 상황, 예전에 기쁨과 소망이 없던 상황으로 이제 처해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죽은 그 무덤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상황과 지금 빈 무덤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편에서 나오십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과 마음의 슬픔이 너무 커서 천사를 보고도 천사인지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더군다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이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가 큰 기쁨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고 사랑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기쁨에 사로잡히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심했기에, 자신의 그 슬픔이 너무나 컸기에 그 상황과 슬픔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상황이 지금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새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새 생명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큰 은혜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없을까요? 우리 처지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또 슬픈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직설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많이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날 이 복권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겠죠. 주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 어떤 건강의 문제나 그 심각한 문제로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기에 오늘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초점이 지금 영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상황,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내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그 부활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그 모든 현실을 압도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이제 이 온유하우스 이 작은 공간에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혼자 기도를 했죠. 그런데 참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또 주변 상황에 보면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는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곳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제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현실을 압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부활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로마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묵상한 로마서 5장 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된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월 달에 묵상했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5절 후반부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건강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합니다. 부음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다 적시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소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현실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묵상한 5장 전반부 마지막 구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사랑을 부음받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죠. 지금 이 말씀을 내 심령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내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누리면 신앙 좋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어주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묵상할 로마서 5장 후반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제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망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눌려있고 영혼이 눌려있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육신이 병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리오라는 동사입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7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에 의해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눌리고 영혼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통치를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내 심령을 다스리고 있으신 분은 누구냐면 아담의 죄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내게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심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은혜를 내 현실의 상황보다,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물질적인 비유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빚이 그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X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있는 빚과 눌린 것보다 더 풍성한 X의 더 큰 분량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압도하고 차고 넘치도록 이 부활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부활의 은혜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상황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그 은혜가 모든 현실을 압도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모든 현실과 상황을 이김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 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성찬식을 통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찬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우리 성찬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와 그 살을 직접 먹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현실에 눌려서 현실만 바라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능력이 없고 또 세상에서 눌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년 거행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먼저 떡을 떼는 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을 먹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날 위해서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냅니다. 그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납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로 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찬식을 또 은혜로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심령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또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또 성찬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로 합니다. 그 사랑으로 현실을 이기기로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또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내 현실을 압도하기로 합니다. 현실을 이기기로 합니다. 현실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현실에서 가진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고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부활의 은혜를,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신령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로마서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뉴하우스에 속한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자 된 자로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압도하고 현실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그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육신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뉴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또 날마다 전해지는 노마서 묵상을 통해 그 은혜가 각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또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 기억하시고 그 주의 종의 사역에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즐거움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예물 드리는 권사님 또 부활 헌금과 함께 예물을 보냈습니다. 항상 이 권사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안에 항상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 헌금을 드린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또 어머니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그 가정에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항상 새 생명이 있도록 함께 하시며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사업터에 11조를 드린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터를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신령 가운데 항상 부활의 은혜와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생일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합하여 또 온유하우스를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들마다 섬기는 손길마다 그 권사님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노마서 묵상을 참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부활절 예배 가운데도 그 신령 가운데 그곳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노마서 묵상을 할 때 멀리 있지만 그 신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오늘 부활절 날 예물 드려온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일할 때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의 예배에 참여하며 또 헌금 드린 손길 부활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면 육신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시켜주시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에게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현실과 상황을 압도하는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찬에 참여한 모든 신령과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